추가로 뭐 더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데이터가 무제 아니면은 뭐 핫스팟을 써도. 네. 열왕기하 24장 1절로 4절 말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지금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동방에 있는 굶주리고 사나운 독수리 같은 민족들을 보내셔가지고 사로잡아 찢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3절에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했던 므낫세와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찢으실까요? 21장의 므낫세 행적을 좀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신비적 행위를 쫓습니다. 하다가 모자라가지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짓도 합니다. 인간이 무엇에 심취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면서도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종들을 보내셔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반응이 어떤가 하면 아이고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를 갈면서 더 덤빕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야 할 것도 같은데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도망하고 두려워서 뜹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제자들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 쳤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하룻밤도 못 넘기고 닭이 채 3번 울기도 전에
배신하고 두려워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무엇을 반증하느냐? 표적, 이적 보였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 은사 행했다고 믿음 충만한 게 아니더라. 당장 순교라도 할 것처럼 그냥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모여서 집회할 때는 금방이라도 불이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뜨겁고 순교라도 할 것 같고 몇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실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로 사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붙들고 기도한 것일까? 그 현장에 과연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분위기를 꾸며놓고는 잘하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복음으로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생각부터 발끝까지 주님이신 그 복음이 주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의식 중에라도 스테반처럼 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 영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주를 증거하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신앙의 참 열매는 분위기에 빠져있는 자체가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그 실제여야 한다.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사역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은사자였죠. 그래서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설교할 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뭐 안수하면 거품 물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사역을 보조하면서 나도 이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돼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나니까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되었죠. 근데 마음속에 뭔가 모를 공고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본질 아닌데. 왜냐하면 그 교인 대부분이 은사를 그렇게 행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각양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금방 불이라도 붙을 것 같은데 모였다고 하면 자기 자랑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주먹다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무섭습니다. 머리에 기름 착 발라 넘겨가지고 눈이 푸시푸시 하면서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고 할렐루야. 굉장히 살벌합니다. 왜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복음이 없더라고요. 복음이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은사가 복음이 되고 그 결과로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역의 주인이 되고 신학의 주인이 되고 능력이신 예수가 정작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평화로운데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데 자꾸 같이 있고 싶은데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붙잡히는 것이더라. 그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아무 은사가 없어도 복음에 찔러 쪼개 부서져가지고 교만한 이 죄 덩어리가 죽고 예수만 살아계시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부흥이고 성장이고 그게 영빨이고 능력이더라. 그래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표적과 이적 다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시 놀라기만 하고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만 했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표적, 이적, 뭐 치유 이런 거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행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표적, 이적, 치유 이런 걸 통해서 복음 따르는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 행해놓고 지금 얘들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밖에 모르는 신앙이라도 단 한마디 예수 이름밖에 몰라도 항상 예수 찾고 예수 따르길 원하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엘리야하고 모세같이 불이 땅에서 내려오는 그런 표적 이적 일으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 많이 모아놓고 장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돌파를 외치고 방언기도 몇 시간씩 하고 헌금 모두 봉투 내면은 지켜들고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기흉을 점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 같은 종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예수 사는 모습 그대로, 예수가 외친 그대로 회개를 외치고 회개 삶을 본보여 증거했습니다. 그것만이 죽어가는 이 세대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리가 증거되면 세상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들은 자들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졌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보여서 증거할 자, 그 증인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증거를 본보여가지고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